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고 아내 사라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므로 본처가 서둘러서 자기 남편에게 첩을 들여 자식을 얻으려 한 이러한 사건은 혈통에 대해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 가문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을 보면 그저 평범한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사건 앞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도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예표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종이 아닌 자유자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의 본질을 설명한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율법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신약 시대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은
계집 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실체가 아니고 비유라고 했습니다. 두 언약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율법의 종을 낳은 자 하갈을 말하고, 하나는 천국으로부터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라를 말합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줄기는 죄사함을 받았으나 율법의 종으로 살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 줄기는 죄사함을 받고 진리를 따라 자유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의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의 종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집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 스스로도 지키면서 율법을 집행하는 자예요. 자, 검사나 판사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들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예요? 바로 어둠의 영들에 대한 것이죠.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의 행동을 읽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거처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리를 따라 율법을 행하는 성도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예언적 언약이며, 신약 성경은 율법의 의미대로 율법을 집행하는 성취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여전히 율법 자체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행하지 않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하는 여인이라 일컫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행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행하여 진리로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 심판해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설명을 보면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율법은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나머지 갈라디아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끌어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란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식, 아직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란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 난 자식,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4장 1절은 굉장히 가슴 아픈 예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 곧 성령 강림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기간 동안 믿는 자들 중에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할 성도들이 많을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본 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약속의 자녀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은 아직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식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종의 신분이고 하나는 영을 따라가는 자유자의 신분입니다. 이는 교회 시대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부류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대를 잇기 위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 태어나게 된 자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약속을 따라 태어나게 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라고 하셨으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상징인 아브라함의 씨는 똑같은 씨인데 이스마엘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불신자와 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갈리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신앙의 방향이 어느 줄기에 속하느냐에 따라 천국을 소유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갈리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의 후손이라야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목적을 위해서 낳은 육으로 난 아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낳게 하신 영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자들은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유업을 받지 못했으며, 영으로 낳은 자는 아들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품삯을 위해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품삯을 위해 일하는 종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단을 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나 천국에 가는 것이나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24장 36절에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들은 품삯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며 품삯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구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곧 유업을 이을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품삯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아들은 천국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고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싹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일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명백하게 마귀에 대한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목적도 구원이라는 한쪽 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 먼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3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오로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대속보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스도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심판이란 마귀가 하나님을 멸시한 반역의 죄, 사람을 멸망에 빠뜨린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은혜로만 아니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오신 의미를 모르는 성도는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모르면 말씀을 따라 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을 멸하신 결과가 인간 해방입니다. 이삭이 언약을 쫓아서 태어난 아들이듯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신 언약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핵심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명쾌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것은 곧 사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선악과를 먹인 사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을 따라 여자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약속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심판하십니다. 또한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씨가 오시면 그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라 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들은 리브가의 몸을 통해 원수의 성을 정복할 이가 오실 것이라 했습니다. 약속된 씨가 와서 원수의 나라 성문을 점령한다는 것은 곧 그 성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문을 빼앗기는 것은 성을 빼앗긴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해야만 언약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신앙이 오실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같은 뱀의 머리를 부수는 사단 심판의 신앙이 아니라면 언약의 자손이 아니며 약속도 누리지 못하고 유업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는 자들만이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아들의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오로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과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라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적과 성도의 목적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본을 보여 가르친 후에 잡히시던 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동안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은 제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을 보이신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성도의 길이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이 앞서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왕비라는 의미의 사례에서 모든 나라의 어머니란 의미의 사라로 이름이 바뀐 이 여자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나 이런 이스마엘과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줄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난 언약의 사람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 안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성도를 약속의 자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성도를 육체를 따라 난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로 마귀를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성도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